근처에 있는 마우니 파크에 일주일에 두세 번 시간 나는 대로 걸어갑니다만 한 3년 전부터 중풍에 걸린 아내를 꼭 태워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거의 매일 걷는 부부를 봅니다. 3년 전에는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되고 아주 잘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심코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봤지만 요즘엔 그 부부를 보면서 특별히 그 아내가 저렇게 중풍에 걸린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3년 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을 잡고 공원을 함께 걸어주고 회복을 위해 애쓰는 그런 남편 하나 만난 것으로 저 여인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다, 참 복받은 여인이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헬렌 클락슨 에어라는 여인이 인도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국 서부의 황무지 사막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므로 그 여인도 결국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메마르고 황무한 사막, 게다가 온통 인디언들 뿐이니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워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이곳은 너무 덥고 메마른 죽음의 사막에다가 온통 인디언들 뿐입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옵니다. 얘야,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늘 감옥의 벽과 감옥 바닥만 보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감옥 창문 너머 하늘과 별을 보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그때부터 사막의 기후와 생물, 특별히 사막의 선인장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시작했고 주변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로 남편의 사업이 끝날 즈음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고 특별히 애리조나 선인장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데저트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미국 최초의 제대로 된 사막과 인디언, 특별히 선인장에 관한 연구 도서를 출판하고 지금은 애리조나가 보호하는 선인장이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며 또한 물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이고 최악의 지옥 같은 사막도 그 여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업적과 꿈을 이룬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환경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아브라함. 그는 원래 지금의 이락 그 땅에 있는 우르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이민을 와서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의 하란 땅에 정착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아온 아버지 집 친척과 유산 모든 친구들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살아온 모든 인생을 전부 투자하여 낯선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니 큰 복은커녕 극심한 흉년과 가뭄으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잘 사는 이집트로 갔다가 황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겨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조카와 함께 살다 보니 살림이 늘어났고 땅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서로 나누어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했고, 롯은 세상 말로 넬름, 살기 좋은 도시가 있고 물이 풍부한 기름진 땅 요단강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너무나 살기 힘겨운 메마른 산악지대 헤브론 산지에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그렇게 떠난 롯의 가족이 4개 나라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개인이 강력한 5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연합군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모두 구출해낸 것은 물론이고 소돔을 비롯한 4개국 포로들과 빼앗긴 전쟁 물자를 모조리 다 찾아오게 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쟁 물자는 원래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이긴 승리한 사람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쟁 물자를 모두 원래 주인이었던 소돔 왕과 4개국 왕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줍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란을 떠나온 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시작합니다. 세번역으로 오늘 1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일들이, 즉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저녁이 되어 천막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한없이 답답하고 절망적입니다. 하란에 나름대로 아주 잘 살고 있었지만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믿고 여기를 떠나면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1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고,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나는 희생했고 양보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85세, 아내 사라는 75세, 나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아내 사라는 75세가 되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곧 그날이 멀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도 보이질 않습니다. 적어도 큰 민족을 이루려면 10명의 아들쯤은 있어야 되는데 10명은커녕 단 1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희생하고 섬기며 또 베풀고 나누면서 때로는 배신자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목숨 걸고 4개 나라 연합군과 군대와 싸워 승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쟁 물자는 당연히 내 것임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넓은 아량과 너그러움도 베풀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아들이 없느냐. 이제 아내는 아들을 낳을래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나도 곧 그날이 다가오는데 캄캄한 천막 안에서 걱정과 절망, 이제 곧 다가오는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마도 천막 안에 누워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게 나는 틀렸나 보다. 사실 목사도 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죠. 저도 큰 교회 목회는 언제 해보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유명한 설교집을 내고 저서를 내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뉴욕 교협 회장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이렇게 곧 목회를 마쳐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 절망이 사실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저물어 가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할 만큼 했죠.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따라왔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했고, 또는 목숨 걸고 빼앗아온 전쟁 물자도 다 그대로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너그러움, 그런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막아주는 방패일 것이고 아직 네게 줄 상이 많다. 네게 줄 축복과 보상이 많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두 볼에 바람을 가득 넣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복을 더 주신들 제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물려줄 아들도 없는데 지금부터 복을 많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로 삼아서, 그 애가 참 똘똘하고 괜찮은 아이라서 이제 양자로 삼아서 지금 있는 것이나 물려주고 내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도 안 주시면서 복 주시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표출합니다. 좀 더 살을 붙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업장, 고향, 친척, 친구 다 버리고 떠나왔고요,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고요, 그 배은망덕한 조카를 목숨 걸고 구출하는 희생도 감내했고요, 엄청난 전쟁 물자도 제가 갖지 않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이제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이 마당에 복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방 아이지만 착하고 똘똘한 엘리에셀에게 양자로 재산 물려주고 제 인생 끝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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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에셀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을 보거라. 별의 숫자를 세보거라. 저 별의 숫자만큼 너의 후손과 축복의 크기로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끌려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위대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이 절망스럽고 희망 없는 천막에서 나가자고 하실 때, 나가면 무엇합니까?
아들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나가자고 할 때 천막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우리 걱정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걱정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네라는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5만 가지 걱정을 내가 쳐놓은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천막 벽이나 보고 땅바닥이나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볼까요? 늙은 아내, 희망 없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막 안에서는요, 아무리 땅이 꺼지고 5만 가지 걱정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도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 절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저 늙어 빠진 아내, 다 헤어져가는 천막, 그 안에 갇혀서 5만 가지 한숨을 내쉬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가자, 이 천막에서 나가자,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고 천막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욕심의 천막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주시려고 이 천막에서 나가자라고 하실 때 하나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절망에 있을지라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으로 우리 손을 꼭 잡고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까지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고 아직 너에게 해줄 것이 참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앞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죽을 줄 알면서 아람 진영을 향해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모조리 물리치시고 엄청난 금은보화와 산더미 같은 식량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생명이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의 천막 안에서 나가면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즉 앞으로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축복이,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손을 절대로 그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죽으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죽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까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더 부족한 것이 있느냐? 너는 나를 여전히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좁은 천막, 그 캄캄한 천막 안에서 5만 가지 걱정을 하며 눈앞에 보이는 늙은 아내에 따라서 내 인생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저 하늘의 별을 보거라. 저 별이 네가 받을 축복의 숫자이며 크기이니라. 아브라함아, 잘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도 너에게 줄 것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천막 안에 갇혀서 안에만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축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가두어진 갇혀진 천막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그 별은 지금부터 내가 받게 될 새로운 축복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지치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이 끝났다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끝날 것입니다. 어두운 천막 안에서 늙은 아내 사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키워온 엘리에셀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내가 멋대로 내가 호루라기를 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알고 보면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계산과 자기 지식의 천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적 우울증이나 자폐증에 걸려 그 안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천막 밖으로 나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믿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막 안에 있는 늘 바라보는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붙잡고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문제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사라의 나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신 그 못 박힌 피 흘린 예수님의 손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듯이 우리도 영원히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광야 사막에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여러분? 별은 매일 밤 보던 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약속을 다시 새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내와 네 자신과 네 삶의 자리를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손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즉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은 혹시 젖 먹여 키운 아이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새 천막 안에 갇혀 마치 늙은 아내처럼 내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내 눈이 가려지고 무엇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내 눈이 내 고집과 내 욕망으로 어느새 하나님 바라보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확인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향한 약속과 축복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너는 변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시며 생명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힘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남들보다 부끄럽지 않게 믿음 생활했고요. 정직하고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제껏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치 늦은 비의 은총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돈과 천막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청암교회를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질이, 우리 믿음의 양이,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아니, 점점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살리려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막 안에 5만 가지 한숨을 쉬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나와 주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축복과 예배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스스로 가둔 천막 안에서 5만 가지 한숨과 절망의 모습이 영적인 믿음의 자폐증을 가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변해 있는 그 모습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